요즘 러닝이 유행하면서 가장 돈이 안 드는 취미라고 하죠. 뛰기만 하면 되니까요. 이제 부천시에도 최근에 몇 주 전에 10km 마라톤을 했었습니다. 이제 다들 여러분 마라톤의 그 장면을 보면 출발할 때는 어땠습니까? 다들 힘이 넘쳐요. 속도도 빠르고요. 표정도 밝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은 어떻습니까? 점점 지쳐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중간 지점입니다. 그 한계에 도달할 때 포기하고 싶고 속도를 늦추고 싶고 또 그만두고 싶은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신앙 생활을 누구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사순절 특별밤 기도회를 함께 걸어왔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마음이 뜨거웠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기도해보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보자. 내 삶을 새롭게 하자. 분명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우리 마음에 다른 마음이, 어떤 마음이 올라오냐면 이제 며칠 하다 보니까 좀 피곤한데 또 일하면서 이 기도회 하는 게 참 또 피곤해서 느슨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음속에 아주 조용하고 위험한 생각이 스쳐갑니다. 좀 오늘은 피곤하니까 좀 쉬어볼까? 굳이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해야 돼? 굳이 끝까지 해야 해? 여러분, 바로 이 생각은 단순한 피곤함만은 아니죠. 이 생각은 우리의 믿음을 멈추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시작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정확하게 오늘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멈추지 마라. 지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의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믿음의 방향이 결정되는 순간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기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갈 것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끝까지 가는 믿음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멈추면 안 되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지 다시 깨닫고 붙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사람 되시기 소망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는 사람, 뒤로 물러가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오늘 말씀은 본문을 가지고 지금 멈추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대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시작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생각할 때 보통 시작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깁니다. 그래서 처음 받았던 은혜, 그 뜨거운 눈물, 처음 회개했던 순간, 결단했던 시간, 그리고 뜨거웠던 그 마음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추억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기준을 말씀합니다.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은 시작보다 끝을 보신다는 거예요. 시작보다 끝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서 오늘 말씀하는 이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말씀하시는데요. 자, 담대함이란 단순한 용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 하나님 앞에 서는 확신,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영적 용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을 버리지 말라.
왜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버리고 싶어지는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 내가 지치고 피곤할 때 담대함은 가장 먼저 흔들려요. 우리의 믿음은 가장 먼저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 그 확신, 그 기도의 자리 절대 놓지 말아라. 지금 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담대함을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함이라 라고 우리 35절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상은 시작할 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지속하는 믿음에 주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작한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끝까지 붙든 사람에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36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얘기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인내라는 것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계속 나아가는, 성장하는 신앙,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드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믿음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수십 년 걸렸습니다. 그 수십 년 동안 많은 시험이 있었어요. 유혹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쓰러지고,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죠. 그러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결국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인내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인내임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36절 중반절에 인내가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순종의 길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중간에 멈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받기 위해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약속을 언제 받느냐예요. 언제 받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은 시작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약속은 끝에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축복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시작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줄 깨닫고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반면에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큰 사건이 있어서 무너질 수 있지만 보통 조금씩 그 믿음의 경주를 멈추다가, 기도를 멈추다가, 조금씩 느슨해지다가, 조금씩 뒤로 물러다가 어느 순간 멀어져요. 그래서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무엇일까요?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하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것인 줄 깨닫고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그 어떤 제자들보다 뜨거웠어요. 자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답했습니까? 주님, 나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단언하죠.
진심이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예수님이 잡히시자 어떻게 베드로가 행동하죠?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리고 결국 그 뜰에서 사람들의 질문 앞에 3번이나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라고 부인하지요. 베드로가 왜 무너졌습니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끝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시작은 뜨거웠지만 끝까지 붙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복음이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일으켜 주시고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 많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멀리하고 배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사명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지금 멈추지 마, 지금 기도를 멈추지 마, 지금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베드로 어떻게 됩니까? 180도 달라져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가는 사람이 되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는 무엇입니까? 넘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끝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베드로의 회복은 무엇이에요? 다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넘어진 것, 흔들린 것, 멈춘 것 괜찮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또한 끝까지 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회복이에요. 여러분께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지금 믿음의 자리에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씩 뒤로 물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가 끝까지 지금 달리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이 정도면 괜찮겠지? 타협하고 오늘은 피곤한데 타협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분명합니다. 뭐예요? 멈추지 말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러한 결단과 고백이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리겠습니다 라고 결단과 고백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은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해요. 아멘. 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리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지금 멈추지 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 합니다. 아멘. 자, 36절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뭔가 변화가 없을 때, 기다려도 응답이 없을 때,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포기하고 싶다. 그만하면 됐다. 이거 응답이 없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일하고 계시는 걸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임을 깨달으시기 축복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여러분 포기하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놓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시간 안에 해주세요. 지금 해주세요. 나 급해요. 이거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에 따라 스케줄에 맞춰서 역사해 주기를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누가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는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그 광야라는 과정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시작 시점에서 보이지 않아요. 끝에 가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가야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그 시작은 하나님의 뜻으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두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시간에 안 되면 우리는 포기해버려요. 아니면 멈춰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로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샘을 파는 비유 들어보셨잖아요. 샘이 나올 때까지 파는 사람과 샘을 파다가 안 나오네, 다른 데 가서 또 파고 안 나오네, 또 파다가 샘물을 못 먹는 사람과 샘물이 나올 때까지 파는 사람, 그렇죠? 어딜 가나 그 샘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약속을 취소하신 적이 없으세요.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중간에 멈추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리고 성을 이제 공격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일곱째 날 7바퀴를 돌고 이제 소리를 외치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 성을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쟁입니다. 칼을 안 쓰고 공격도 안 하고 그냥 돌라고 하셔요. 첫째 날 순종했습니다. 아무 일 없어요. 둘째 날 여전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동안 아무 변화가 없을 때, 이때 사람들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 뭐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포기한다는 거예요. 6일에서 멈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멈추지 않고 계속 포기하지 않고 돕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말씀을 신뢰하고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일째 7째 바퀴를 돌고 함께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나요? 첫째 날 순종할 때 무너졌습니까? 셋째 날, 여섯째 날도 아니 끝까지 갔을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그 과정에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끝에 가면 반드시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결과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계산이 돼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말씀을 믿고 붙잡고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여리고를 도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하루가 될 수도 있고요, 이틀이 될 수 있고 6일째일 수도 있어요. 기도는 하지만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순종하고 있지만 열매가 없는 것 같고, 기다리고 있지만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열매가 없는 것 같은 그 시간.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과정이야. 멈추지 마. 기도를 멈추지 마.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마. 끝까지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께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혹시 멈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늦어 보일 수는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선택으로 A에서 B라는 데를 가야 되는데 우리의 연약함과 선택으로 C, D로 가서 B로 갈 수도 있어요. 언젠간 반드시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결단하고 고백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계속 가겠습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즉시 결과가 나타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는 자리예요. 즉시 결과가 아니에요. 오늘 심어서 오늘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언젠간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경험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지금 멈추지 마라. 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갈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갈 사람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 아주 분명한 선언을 하셔요. 자, 10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선포해 주세요. 자, 당신은 뒤로 물러갈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갈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기 바라요. 아시겠죠? 자, 시작. 당신은 뒤로 물러갈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갈 사람입니다. 당신은 뒤로 물러갈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갈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뒤로 물러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멈춰 있을 수 없어요. 믿음은 앞으로 나아가든지 뒤로 물러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멈춰 있을 수 없어요.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예요. 가만히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서서히 뒤로 물러가는 경우죠. 자, 이 말씀은 단순한 겉면이 아니라 정체성 선언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끝까지 나와 함께 가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상황과 환경이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예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십니까? 중간에 멈추는 사람이세요?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나는 끝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끝까지 가는 사람이세요? 할렐루야. 혹시 여기 중에 쉽게 포기하거나 중간에 멈추거나 상황에 따라 흔들리시는 분 계시나요? 오늘 이 시간부로 끝까지 가는 사람 되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체성은 이렇게 선언으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느낌이 아니에요. 느낌이 아니라 믿음은 선택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시작으로 증명되지 않고요, 믿음은 끝까지 가는 거로 증명이 돼요. 아멘. 그래서 믿음은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내가 그 생각이 들 때, 타협하려고 하는 그 순간 내가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사탄의 유혹과 거짓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가기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힘들어도 기도 자리에 서는 것,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임을 믿으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가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주 분명해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그 끝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혈류증을 12년 동안 앓은 여인,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돈도 다 쓰고 아무 소용도 없고 치료도 받지 못했어요.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이쯤 되면 포기하고 싶은 것이 정상이지요. 12년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아요. 어느 날 예수님이 마을에 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결단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였어요. 혈류증을 앓은 여인은요, 부정한 여인이라고 취급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아마 옷으로 자신의 모습을 가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밀려나고 부딪히고 막힌 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멈추지 않아요. 계속 나아갑니다. 부딪히면서 계속 나가요. 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을 때 결국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2년의 병이 한순간에 치유됩니다. 그 여인의 인생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처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낫겠다가 처음에 병이 낫나요? 중간에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그 노력에 병이 낫습니까? 아니죠. 끝까지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치유가 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끝까지 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기적도 끝까지 가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끝까지 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혹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일 수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고 싶은 순간, 신앙생활에 어떠한 기쁨과 감사가 없어서 나 종교 생활로 바뀌어버린 그 순간, 기도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이 피곤해서요,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뒤로 물러갈 사람이 아니야. 너는 포기할 사람이 아니야. 너는 끝까지 갈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께 적용 질문 드립니다. 혹시 나는 지금 끝까지 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조금씩 뒤로 물러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선택이에요. 믿음도 선택이고요. 신앙도 선택입니다. 나의 선택이에요. 누가 대신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없고요. 아무리 부모가 목사든 무엇이든 돈이 많든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갈 것인가? 여기서 멈출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작한 사람보다 끝까지 가는 사람을 찾으시고 역사하셔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사람 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경험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오늘 우리는 분명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붙듭니다. 첫 번째 뭐예요? 믿음은 시작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는 뒤로 물러갈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갈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우리는 지금 멈출 수 없어요. 아멘. 지금 멈추지 마십시오. 지금 물러서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이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운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단 그냥 갑자기 뜨거웠다가 쑥 꺼져가지고 빠이 되는 그런 믿음, 신앙 말고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마라.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끝까지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순절 특별밤 기도회 한 주를 지나왔어요. 여러분, 아직 시작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하다가 중간에 어떤 이유로 쉬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할 것인가? 여기서 멈출 것인가?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결정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이런 결단과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주님, 나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주님, 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는 뒤로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고백이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의무가 아니에요. 기도는 생명을 붙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할 것이 많습니까? 우리의 가정만 해도 기도할 것이 많아요. 이 세상 지금 전쟁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차별 금지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정말 지금 얼마나 지금 힘이 들어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뉴스만 보면 정말 끊이지 않는 이 죽음. 여러분, 우리는 깨어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또 다른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생명을
붙드는 자리예요. 그리고 기도는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멈춰있던 기도, 무뎌졌던 기도, 식었던 기도가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